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저희 파송 선교사 일본 선교사님이신 윤성규 선교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요. 선교사님은 2005년도 21년 전에 일본으로 파송받아서 21년간 일본 특히 나고야 등대교회를 개척해서 거기를 섬기시고 이전도 하시고 또 교회 건축도 하시면서 또 부흥시키시다가 이제 안식년을 맞아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 앞에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안식년을 맞으시고 이제 새롭게 임지가 바뀌셔서 시마시 우카다 교회 거기에 이제 청빙되어 주셔서 사흘부터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사역인데요. 그래서 일본의 바울이 되는 소망으로 일본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시고 또 한국 교단과 일본 교단을 연결해서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위해서 또 다윗의 돌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1년간의 사역이죠. 우리 2005년 1월에 충주제일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받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그 교회를 하나님께 봉헌을 하고요. 이제 다음 사역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자 안식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말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안식년도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내일 모레 제가 일본으로 떠나게 됩니다. 안식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이제 그 일본에 그 목사님이 계시지 않는 또 모실 수 없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7, 800개 이상의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 중에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하나라도 섬길 수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안식년을 시작했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그 작은 마을에 또 작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혹시 목사님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제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3년 동안 목사님이 계시지 않아서 성도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교회를 지켜왔던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이제 저를 이제 초청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 교회로 가서 섬기게 됩니다. 그동안 또 많은 사역을 했지만 또 앞으로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또 사역으로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충주제일감리교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으로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이 사역을 달려가고자 합니다. 또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사랑을 부탁드리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이렇게 텔레비전을 보는데 그 뉴스에서 아직도 그 코로나에 대한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코로나가 끝난 지 한참 된 것 같은데 아직도 코로나 얘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기 전에는 뭐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 굉장했죠. 모든 일이 잘 될 것만 같았고 또 인간의 하는 일들이 또 다 풍요로움을 가져올 것만 같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알게 되었죠. 근데 이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상황들이 100년 전과 닮아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100년 전. 100년 전에도 여러분 과학기술이 막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풍요로워지고 또 뭐 맘만 먹으면 인간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만연했고 그래서 과학기술, 과학 만능, 뭐 지식 만능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었고 러시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강대국들이 이제 패권을 놓고 다투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인간의 그런 지식이라든지 그런 비전 같은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 꺾이고 말죠. 전쟁이 일어나죠.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가졌던 이런 생각들이 이제 꺾여버리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 이제 최근에 들어서 밝혀졌는데, 당시에 이제 그 전쟁 못지않게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제서야 밝혀지지만 그것이 독감이라는 것이 알려졌어요. 독감, 이른바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유행해서 뭐 길지는 않았는데 그 독감으로 인해서 한 4천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어떨까요, 여러분? 전쟁이라든지 정치적인 불안이라든지 또 질병이라든지 또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러한 모든 것들, 그러니까 지금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와서 느꼈던 거 하나는 뭐냐면, 그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점집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점집. 그래서 무슨 보살하면서 이런 분들이 막 간판을 걸고 뭐 이런 무슨 도사하면서, 그리고 젊은 학생들, 아이들 막 이런 사람들이 뭐 점을 보는 일이 그렇게 많아졌고, 그래서 야, 세상이 너무너무 불안하구나. 사람들이 참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뭐 무슨 도사도 아니고 또 코로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때마다 역사하셔서 인류에게 비전을 제시하시고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 있고, 또 우리야말로 지금 이 시기야말로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때죠,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성경 속에서 그 얘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압제에서 해방을 받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죠.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충격적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대대에 걸쳐서 양을 쳤어요. 양을 치면서 살아온 유목민들인데, 이 유목민들 앞에 커다란 도시의 문화와 문명이 떡 버티고 있는 거예요. 뭐 여리고성은 말할 것도 없죠. 뭐 그 밖에 다른 성들도 그렇고, 이 도시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의 문명과 맞닥뜨렸고, 게다가 그 지역에 살던 특히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은 사용도 못하는, 만들지도 못하는 무기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로만. 그러니까 철을 가공할 줄 아는 굉장히 발달한 뛰어난 그런 문화와 문명을 갖춘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죠. 게다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왕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기드온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사사들을 통해서 임시방편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왕이 없다는 것은 치명적이죠.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어서 뭐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뭐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마치 오합지졸처럼 정말 길 잃은 양들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왕이 세워지죠. 사울 왕이 세워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이 그렇게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금방 또 그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왕을 세웠는데 그냥 또 이상한 왕이 세워져 갖고 막 이스라엘이 또 혼란스러워지는 막 그런 상황을 겪게 되죠. 자, 여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또 전쟁이 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강력한 군대를 가진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이 블레셋의 장수는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었어요. 거대한 체격을 가지고 힘도 세고 뭐 보는 이들을 압도할 만한 그런 풍채를 가졌는데, 이 사람이 딱 버티고 쓰더니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뭐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막 그냥 짓누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 골리앗을 대적할 사람이 없어요.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을 상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 이때 바로 이제 오늘의 메시지의 주인공인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다윗 그러면 다 알죠. 모두가 다 아는 이름이지만 당시에는 여러분 다윗 그러면 아무도 몰랐어요. 알아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세라는 사람이 8번째 아들이었는데 원래 이 이세가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집안이 좀 그렇게 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왕을 뽑고자 이세라는 사람의 집에 방문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세의 이 아들들을 이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누가 왕이 될 것인가라는 이제 그런 이제 궁금증을 가지고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보기에는 잘생기고 풍채도 좋고 뭐 리더십도 있을 것 같고 멋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세우시지 아니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이세의 8아들 중에 막내인 다윗만큼은 저기 바깥에 나가서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사가 왕을 세우고자 뭐 큰 일을 하려고 지금 방문을 했는데 유독 이 아들 하나만 그냥 한지로 보내갖고 양을 치게 하는 아버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다윗은 집안의 골칫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골칫덩어리. 그래갖고 이 녀석이 이 사무엘 선생님이 오셨을 때 함께 있으면 뭔 일이라도 나겠다 싶어갖고 이제 다윗을 그냥 광야로 내보내서 양이나 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이제 다윗은 세월이나 보내죠. 양이나 치면서 세월을 보내는 그런 정말 무명의 인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집안에서 그냥 내놓은 자식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다윗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죠,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이제 골리앗이 막 이제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있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가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너는 좀 가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안전한지 좀 보고 오너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전쟁터로 갑니다. 가보니까 이제 대치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골리앗이 등장해서 막 사람들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질 않아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저 장수를 대적하려고 나서는 이가 한 명도 없어요. 다윗이 이제 마음이 분개하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나서겠습니다. 무모한 짓인 것 같지만 뭐 사람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에게 그럼 네가 그래 나가봐라라고 이렇게 이제 해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제 그 전쟁터로 나가고자 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방송을 한번 성경 말씀을 좀 띄워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예, 아까 우리 봉독해 주신 말씀인데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 괜찮으신가요? 자, 우리 함께 두 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로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그렇죠. 여러분, 왕이 입던 갑옷이에요. 사울 왕이 입던 갑옷. 그러니까 이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입혀줬다는 것은 너는 곧 나의 대리인이다 그런 뜻이에요. 너는 곧 나고 내가 너다란 뜻이에요.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 게다가 왕의 갑옷이니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본 나고야 성에 가보면 장수들이 입던 이렇게 그 갑옷 투구를 보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 입어보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죠, 여러분. 자, 다윗이 사울왕의 갑옷을 입고 사울왕의 투구를 쓰고 사울왕의 칼을 찹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왕이 사용하는 칼과 투구와 갑옷, 무기, 그러면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겁니다. 가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강력하고 완벽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이것보다 더 골리앗을 상대하기 좋은 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에게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나에게 익숙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길을 찾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주술을 의지하고 복수를 의지하고 무당 이런 분들이 텔레비전에 그냥 떡 나와서 뭘 하고, 별로 그런 건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하는 것은 나름대로 자구책을 강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틀린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 그것은 나에게 익숙한 것이냐 하는 것이에요. 익숙한 것이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입었던 사울의 갑옷, 투구, 그의 칼,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모두가 다 이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다윗이 나아갔을 때 승리를 거두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 목사님, 당연하죠. 최고의 것인데요. 여러분, 최고의 것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연 나에게 익숙한 것이냐라는 것이에요. 익숙한 것이냐. 그것을 거부한 다윗은 고작 이렇게 합니다. 자, 이것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이 가져간 무기는 고작 돌멩이 그리고 막대기 하나밖에 없어요. 아, 젊은이가 죽겠구나. 젊은이가 저기서 싸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임을 당하겠구나. 혀를 차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알았어요. 이 싸움에서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강력한 무기, 누가 봐도 멋있는 갑옷과 투구,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익숙한 것, 나에게 익숙한 것. 요즘 피터슨 목사님은 이것을 가지고 근거가 불확실한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근거가 확실한 것,
그것만이 여러분 이 싸움에 필요했다는 거예요. 무슨 근거죠, 여러분? 무슨 근거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쳤습니다. 그 돌멩이를 가지고 양을 사자나 곰이 빼앗아 갔을 때 그 돌멩이를 가지고 사자나 곰을 물리치고 양을 구해냈어요. 여러분, 사자와 곰을 상대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생명을 걸어야 될 만큼 위기에 정말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멩이를 가지고 양을 구원하게 하셨고 그 목숨을 보전하게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용한 무기, 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경험했던 그 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무기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준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사용한 적도 없고 맞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돌멩이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키심을 깨닫겠다. 나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과 함께하게 하는 그 놀라운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익숙했던 사람,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요, 자신에게 익숙하지 않은 이상한 것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족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유명한 설교자들, 너무너무 설교도 잘하고 잘생기고 말도 잘하고 훌륭한 분인데 그런 분들이 실족하고 타락하고, 왜 그럴까? 또 어떤 분은 교회에서는 열심히 잘해요. 정말 훌륭한 성도요, 뭐 봉사자인데 집에 가면 그렇지 않아요. 교회와 가정의 삶이 이중적이고 또 교회와 회사의 삶이 이중적이고, 교회에서는 봉사하는데 회사 가면 굴림하고 학대하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 좋은 크리스찬,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 크리스찬인데 굉장히 완악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막 뭐라 그래요? 기도도 안 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면서 남의 믿음을 판단하고 학대하고. 왜 크리스찬들이 이럴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을 잘 안다고 하는 것은 곧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잘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에 익숙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기도하다가 뭐 11조를 많이 바쳤고 뭐 주식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그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좀 저렇게,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해주십시오. 나도. 물론 그 마음은 여러분 인정하지만 돈에 익숙한 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삶에 맞을까요, 여러분? 명예에 익숙한 것이 과연 크리스찬의 삶인가요, 여러분? 뛰어난 사역을 잘하는 건 좋은데, 교회에서 봉사를 잘하는 건 좋은데, 이 뛰어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과연 나에게 맞냐는 거예요. 익숙한 것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는 명예를 주시면 나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 명예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에 익숙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나에게 익숙한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것이냐?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요,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울이 제고 간 이 엄청난 갑옷을 거부할 정도로 겸손을 알았고, 또 자기가 깨닫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방법에 모든 것을 걸 만큼 담대했어요. 여러분, 정말로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나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여기에다가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라는, 여러분의 전부를 걸겠습니다라는 그 담대함을 보일 수 있는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돈, 명예, 사역, 저 같은 선교사들은요,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터 같은 거 딱 띄워서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사진 보여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막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아요. 물론 사역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과연 내가 내세우는 그 사역이라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을 걸 만큼 나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그 기도와 사랑으로서 21년간을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정말 처음에 제가 우리 충주제일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일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참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출발을 했고, 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로서 이제 21년간의 사역도 잘 마치고 이제 이렇게 안식년을 갖게 됐는데, 제가 이 안식년을 가지면서 이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것을 보내야 될까요? 라고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저에게 익숙한 것을 찾아가는, 진짜 나에게 익숙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제 보내도록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젊은 시절 저의 마음은 복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아무튼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아버지께서 성규야, 너는 복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서, 복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저의 어떤 인생의 목표와 같았어요. 어떤 슬로건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면 나는 살리라라고. 실제로 여러분, 복음을 전하니까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고, 또 일본에서도 사역하면서, 물론 눈에 두드러지는 어떤 그런 뭐는 아니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며 가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정말 확실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안식년을 보내면서 제가 이제 중요한 한 가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 속에는 우리 인간을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복음을 담고 있는 그릇인 나는 어떠하냐는 거야. 나는 어떠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까, 여러분. 텔레비전에 유명한 설교자들의 말을 들으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능력으로 넘칩니다.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다른가 하는 것이에요. 과연 나는 어떤가? 세상을 구원할 힘이 복음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 복음을 담고 있는 나, 그것을 전해야 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면
잘못된 것을 사용하고 잘못된 길로 갑니다, 여러분. 의사가 정밀하게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부엌에서 사용하는 이상한 칼을 가지고 여러분 집도를 하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익숙한 것, 그래 내가 잘 아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나는 거예요. 문제가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을 잘 보면요, 시편을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참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울부짖는 기도, 고통을 호소하는 기도,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하나님께 애통해하는 기도, 막 그런 기도들이 쏟아져 나와요. 처음에는요, 이 시편을 읽다가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이렇게 약한 사람이,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의심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약함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도 그렇거든요. 약함을 호소합니다.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의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것들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하면 안 돼, 약하면 안 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저도요, 제 자신을 학대한 적이 많습니다.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애통해하는 나 자신.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의심을 많이 하고, 나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정말 고통스러워합니까, 하나님? 근데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번에 안식년을 통해서 깊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어느 날 저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윤 목사야, 내 하나님, 너는 왜 내 것을 가지고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왜 제가 하나님 것을 마음대로 하다니요? 윤 목사야, 너 자신 말이야. 너 자신. 너는 내가 피를 흘려서 값주고 산 내 것이야. 네 것이 아니야. 너가 약한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함께하고, 너가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용서했단다. 나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통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고, 그런데 왜 내 것을 가지고 네 것인 것처럼 왜 학대하고 네 맘대로 하려고 하니? 저는 제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두려움을 호소합니다. 약함을 호소합니다. 의심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든지 약함이라든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것은 인간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구성하는 필수 요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쓰러져서 괴로워하는데 모른 척하면 여러분 인간이라고 할 수 없죠. 옆에서 사람이 막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 하는데 그냥 웃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약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건 여러분 인간이면 당연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슬픔, 약함, 두려움, 고통이란 걸 가지고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가 문제예요, 여러분. 즉 이런 것들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인.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목마른 사슴같이 주님을 찾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은 거기서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정말로 익숙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말로 익숙해야 될 것.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돈인가요, 여러분? 어떤 사역이 나에게 익숙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익숙해야 할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순절에 여러분께서 신약 성경을 통독하신다고 하셨는데 참 정말 반갑고 감사할 일인데, 여러분 그냥 읽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 읽는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마태복음 5장을 읽었다 그러면 그 마태복음 5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이 그 하신 말씀을 걸어가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 보니까, 제가 지하철을 한번 타보니까요, 전부 다 유튜브만 보고 있어요. 그것도 유튜브도 요즘엔 쇼츠라고 하나요? 짧아갖고 막 그냥 막 빡빡 넘기기. 굉장히 사람들이 묵상을 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잠시라도 여러분 버스를 타시든지 누구를 만나려고 기다리시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잠깐 내려놓고 오늘 아침에 내가 읽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 여러분 결국 그 말씀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목마른 자, 결국엔 여러분 이것이 다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묵상과 기도가 예수님께로 맞춰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 여러분 나에게 익숙해져야 될 뭔가가 또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제쳐두고 있어요. 주일날 한번 나와서 그냥 듣고 마는, 그리고 예배 시간 예배당 나가면 기억도 나지 않는 그런 설교. 그렇지 않죠. 목사님을 통해 주신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묵상하고, 오늘 아침도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여러분 이 삶이 여러분 익숙해질 때에 세상을 이길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해질 때. 이제 제가 가는 곳이 이제 우가타라는 곳인데, 그 우가 뭐냐면 그 우리나라의 그 가마우지라는 새입니다. 가마우지. 그래서 옛날부터 그 가마우지라는 새가 이렇게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다고 그래요. 가마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리하고 좀 비슷한데 약간 못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겼어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볼 때마다 가마우지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몸을 말리는 걸 자주 봤는데, 이제 일본, 우리나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이 가마우지를 지금은 없는 것 같은데, 옛날에 이 가마우지를 양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마우지를. 근데 가마우지 양식을 왜 하냐면 여러분, 별로 이렇게 맛이 없게 생겼어요. 먹을 만한 새도 아닙니다. 오리 같으면 뭐 먹는다는데, 가마우지를 먹으려고 키우는 게 아니라, 가마우지를 이제 물가에 내놓고 여러분, 이쪽에 목이 깁니다. 그러면 목 중간을 이렇게 묶어요. 그럼 물고기를 꿀꺽 삼키다가 못 넘기고 걸리죠. 그럼 이제 어부가 와서 그 물고기를 꺼냅니다. 물고기 사냥하려고 가마우지를 키웁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거를 목에다 둘러매고 꿀꺽 삼키려고 하는데 안 넘어가죠. 우리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것. 오늘 이번에 사순절을 보내시면서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깊이 들어가셔서 이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제까지 이제 21년간 열심히 사역을 했고, 또 앞으로 가면 또 사역을 하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주신 것은 물론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너에게 익숙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 그 기도와 말씀에 푹 빠져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선교사, 그런 선교사가 되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이길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바라봤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이 있을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 그때에 이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이 속에 진리가 있으며 세상을 이길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여러분 미래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시대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흔한 돌과 같은 한 사람, 아무런 능력도 없어 보이는 한 사람, 그러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사실, 말씀과 기도 속에 깊이 잠겨서 그 일에 익숙한 한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고 계셨고, 그 한 사람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우리 충주제일 감리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내일 모레 일본으로 갑니다. 물론 가서 사역을 하겠지만 그러나 더 기도하고 더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서 작은 교회지만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충실히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실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며 또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이 놀라운 이 사실을 간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충주제일감리교회 우리 공변무 목사님과 우리 제일감리 여러분 모두가 정말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셔서 여기에 익숙하고 이것으로 충만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과연 나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보면 돌과 같이 흔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모두가 미래의 불안을 얘기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와 말씀을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과 기도에 익숙해서 이 사순절 정말 말씀과 기도에 푹 빠져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병무 목사님과 우리 충주제일 감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랑과 기도에 힘입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달려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제일교회를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하며 인간이 살 길이 여기 있다고 선포하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누며 우리 목사님과 제일교회와 함께 일본 선교를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세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 많은 은혜와 도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처럼 정말 저희가 세상에 익숙한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익숙한 자가 되어 주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이제 말씀과 기도로 늘 익숙해져서 정말 일본 땅을 또 복음화시키는 일에 또 후반전에 열심히 사역하시려고 이제 떠나실 텐데요. 이 시간 우리 교회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선교사님께 앞으로 더 힘내시고 승리하시라고 선교 후원금을 이 시간 잠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우리 선교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